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가 되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이 단어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이 구절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는 내용을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사람이 있고 부활의 사람이 있는데 사망의 사람은 아담의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을 사망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사람은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3일날 새벽에 죽어있는 예수님 시신 속에 들어있던 성령 하나님이 무덤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걸 부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 분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망의 사람은 나사렛에서 성장한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사망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이고, 부활의 사람은 죽어있는 나사렛 사람이 되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한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9절 절반은 육신의 율법의 예수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9절 나머지 절반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인데 예수는 죄를 가진 율법의 사람이었고 부활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사람은 그리스도였고 사망의 사람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제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셔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사탄이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모습이었는데 조금 후에
마음속에다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는 죄를 지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계셨고 33년 이후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을 했던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는 그분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중요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에 30살이 되실 때에 정체를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으로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해 가지고 신약에 오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담을 아담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됐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선악과가 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이지.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십시오. 한 사람이라고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아담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아담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로 아담이 죄를 지어버리면은 아담이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겁니까? 죄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원리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관로 속에다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관로 속에다가 이렇게 줄거리를 기록한 겁니다. 요점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누구 이야기냐? 하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되는 육신의 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육신의 예수는 죄인입니다. 왜?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남자인 아담이 아니고 여자인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을 받을 때에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익숙되질 않습니다.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내용을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인이라는 것으로 깨달아버리면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자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내 마음 안의 믿음 자체가 아담을 죄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구절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마음 안의 믿음이 이미 아담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죄인이라는 구절이 있어도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꾀임이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아담이 사탄에게 꾀임을 받지 않았다 이 원리 아닙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이나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아니고 하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들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원리로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까다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인 것이지 이건 교과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교과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과서가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참고라는 겁니다. 참고.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험해보고 들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너희가 듣기는 듣되 무조건 되고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험해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려서 듣느냐 비진리의 거짓말을 듣느냐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느냐 죄에 빠졌다는 것은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었던 그 하와의 몸속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리아나 하와는 똑같은 몸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죄를 지었던 하와 태 속에서 마리아가 하와 아닙니까? 마리아 태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는 마리아의 죄를 갖다가 고스란히 받아 짊어지고 태어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정확하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인 걸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죄를 가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신비롭고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분이 누굽니까? 크게는 오순절 성령이고 적게는 율법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인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예수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의 사람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런 단순적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해서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은 율법의 사람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들이 오늘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단어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예수가 무덤 안에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날 죽어 있는 시신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서두에 들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는 이미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도 살아난 그 예수는 그 몸은 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무덤 안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류 전체는 현재는 살아있지만은 100년 가까이 되면 다 죽질 않습니까? 이걸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지만은 우리들은 다 죽어 있질 않습니까? 왜? 100%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 육신은 이 땅에서 100년 가까이 살다가 다 죽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분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날 내 바깥에 있는 육신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일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있는 내 마음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죽은 자가 우리들이 살아는 있지만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을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나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부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신은 죽어있는 몸이지만은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썩어 가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구냐? 살아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때가 아니고 언젠간 올 것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육신은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 있지만은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죄를 가진 사람 두 가지를 경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죄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있나니 산영이 된 것은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코를 통해서 불어넣은 첫사람 아담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상징한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하는 것은 두 번째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아담의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두 사람에 관하여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두 번째 거듭나셨는데 하늘에서 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파두었던 그 무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파두었던 바위 무덤 속에다가
예수를 장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위 무덤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 하나 10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위가 누구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 속에서 3일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사람 예수님과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에 관하여 2시간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